14장,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질서와 품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과 명품이 아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의 차이는 그 제품의 성능도 있고 또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이 다른 것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누가 그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명품이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 방문해서 샀던 신발, 그냥 시장에서 파는 신발인데 대통령이 집어들어서 그건 명품 신발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고 같은 생산품이지만 누가 그것을 집어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명품 반열에 올라가느냐 아니냐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소망이 되는 이름이 되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귀신에 억눌려 기쁨조차 사라진 그 삶 속에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이름이 돈벌이가 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낙성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보이는 약간 분홍빛 띠는 이 대리석 건물, 거기에 계신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참 능력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돈벌이가 되는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과연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잘 못한 것이 혹 있다면 잘 못한 것을 과감히 고치고 앞으로 잘 해보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못했으니까 매맞아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4통을 씁니다. 4통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편지는 딱 2통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앞에 써서 전서고 뒤에 써서 후서인 겁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앞에 또 한 통이 전전서가 있었어요. 전전서. 전전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전전서에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발생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어리고 달래겠죠. 잘해봐. 처음에는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에는 혼내겠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할 겁니다. 혼낼 거예요. 얘야 하지 마라 하다가 계속하면은 하지 마 이렇게 하듯이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경고하는 어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썼던 편지 내용이 어떤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의 내용이 어땠는가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 예배만이 하늘에서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의 예배, 천상의 교회만이 완벽한 것이거든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돈 많은 사람이 보통 돈 없는 사람을 그냥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금방 끝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비논리적인 사람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싸움이 또 금방 끝나요.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보다 강권하여 싸우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오래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대적해서 오래도록 싸울 수가 있는 게 이 특징적인 아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단임 목회자가 나가든지 교회가 쪼개지든지. 사탄은 그걸 제대로 이용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면 도대체 이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게 되면 되게 방언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뭘 또 대두시키느냐, 예언을 가지고 방언을 대주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페티오라고 하고 이걸 번역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는 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고 얻는 것을 얻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고 여기 있을 때에 앞에 나갈 때 그 확신을 얻는 것 같은 게 바로 예언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예언의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잘 알고 계시죠? 사울 왕이 기름을 붓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짐승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근처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울이 그 짐승을 찾으려고 가죠. 근데 그 동네 근처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뭘 하느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다가 사울에게 안수하고서 같이 막 예언을 합니다. 짐승을 찾아서 돌아가지요. 얼마간의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행한 다음에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왜 당신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박수, 술객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땅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 개혁을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사울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라마나요 사무엘이 거하는 곳으로 가요. 누구를 찾으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갑니다. 그때 라마나요에 딱 경계에 들어서자마자 사울이 뭘 하느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여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발가벗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언자들 중에 사울도 있더냐라고 조롱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찾으려고 장군봉에 숨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봉천역에 내려서 3번 출구 딱 나와서 보도블럭 딱 밟았는데 성령 충만해가 자기도 모르는 언어들로 허비허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읍조리라는 거예요. 그때 예언자들 무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탬버린이죠. 탬버린 같은 거를 치면서 같이 막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 경험했던 예언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얼핏 봐도 다른 의미 같죠.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하나, 구약성경 39권 중에 17권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돌이키라, 돌아서라, 말씀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영광을 회복하라. 동일한 말씀들로 계속 16분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지요. 그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3년 후에 무슨 일이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사울이 경험했던 예언, 그 다음에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방언하기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사모하게 될 예언에 대한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에 대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명시된 예언의 의미일까요? 당연히 성경에 명시된 예언의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을 때 받아들인 그 예언의 의미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언 사역자라고 해서 희한한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분별력이 없었을 때에 어떤 분들을 만났었냐? 여러분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헌금 봉투를 내잖아요. 말씀하기 전에. 그렇죠? 헌금 봉투를 하면 헌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 이것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기도. 또 헌금 봉투. 이건사. 남편 때문에 누구만. 또 김집사. 아이고 많이 아프구만. 헌금 봉투만 들고도 막 알아요. 근데 맞아요.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집회 때 헌금이 이만큼 막 쌓여요.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분별력이 없을 때. 근데 그게 예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예언도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집회 때, 이거는 제가 분별력이 없었을 때의 경험들입니다. 어떤 집회 딱 가게 되면 강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마치 점쟁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야 길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렇죠?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막 이거 대학을 가야 되는지 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이거 목사가 진짜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목사가 되더라도 어떤 목사가 되는지 막 고민이 엄청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대학교를 또 어디를 가냐, 장신가냐, 총신가냐, 감신대 어마어마하게 진로가 고민됐을 때 다 손을 얹고 너는 내가 택한 종이라 막 이런 얘기 얼마나 기분이 위로가 되겠어요. 네.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예언들 고민하는 것들 얘기했으면 기도해주면서 얘기해주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들이 예언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의미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의미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방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언하기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언을 사모하라 얘기하느냐?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14장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구절들을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하고 똑같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의미가 바울이 그대로 사용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사용했다면 그 예언의 의미가 지금에도 동일하게 예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부분인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예언을 풀이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원문을 풀이하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회중 가운데 나타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성교회 모든 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성취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으나 확고하게 모르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현재 재직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 목사님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수동적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그 정도 수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주의 사사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온 성도들은 빨그스름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빨간색이 1에서 100까지 있으면 1에서 100까지의 빨간색 중에 내가 96번째 정도 빨간색을 감당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깨닫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누군가 누구냐? 그게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별하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은 온 회중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가 달라요? 살아가는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도 다르고 아침에 먹는 밥도 다르고 아침에 신는 신발도 다르고 속옷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이 생활하셨던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같이 있었을지라도 입고 있던 옷이 달라요. 맞죠? 다 달라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네모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모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 모양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보는 색깔은 뭘로 다 똑같아요? 빨간색으로 다 똑같아요. 빨간색으로 다 똑같은데 보는 이 눈이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거는 세모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보는 건 빨간색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습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보는 이 세모의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이고 전부 빨간색이고 이것밖에 없는 빨간색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빨간색이 세모 모양의 빨간색인 것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뜻의 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반복되다 보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의 고집이 됩니다. 잘못된 상태로 고집이 되어버리면 그것만큼 사람은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혹은 직분자가 되고 혹은 주일학교 부장급이 되어버리면요, 그 기관 그 교육부서는 정말 피곤해지는 부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전부 빨간색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앞에 섬김과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꼭 교역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는 순장들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각 가정의 가장들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언을 분별하는 자, 예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장이니까요. 이분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이 상황에 이 때에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상고하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 성도가 다 함께 자발적인 말씀의 동원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그런 빨간색이 아니라 제가 46번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46번은 감당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내가 47번 감당하지.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감당하겠다는 그 말씀의 자원력과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보다 서로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그 이루어진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부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표시하면 고린도 교회요,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서 있기를 강력하게 사모하여라, 바로 이 뜻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아 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것들을 분별해라, 이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너 혼자 만족하지 말고 예언, 즉 말씀을 통하여서 너 자신을 복종시키고 깨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공동체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키며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깨우쳐라,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들에서도요. 다른 교회들 좀 이렇게 좀 홈페이지도 가보고 막 이렇게 주보도 일부러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막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보다 막 덩치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막 정말 잘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주보 광고를 한 2, 3주만 훑어봐도 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아니에요. 아닌 교회도 의외로 많아요. 이상해요. 아닌 교회도 의외로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막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면서 동일한 말씀을 받은 그 공동체 하나가 하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지어 떼지어서 했을 때에 그 무리가 되는 거예요. 뭘로 뭉쳐진 무리가 되는 겁니까? 동일한 말씀을 받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김권사 이리 와봐. 내가 손잡아줘. 이사 준비하고 있구만. 4월에 가는 게 좋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확신 가운데 선포했던 예언은 말씀을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 레위기 26장에 근거한 말씀이었지, 결코 복을 이야기했을 때는 좋은 말로 미리 따로 불러다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에 따로 불러다가 내가 복 줄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 약속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이거 해, 이렇게 안 하시고, 하시기 전에 항상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고 계속 깨우쳐 주셔요. 근데 이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가 했구나, 내가 상 줄게 안 하시고, 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부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 준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말씀의 위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러다가 앉혀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케 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준다 그러면 그냥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물고만 터버리셔요. 그냥 터버리셔요. 다윗 불러다가 약속을 딱 한 번 하십니다. 뭔 약속입니까? 영원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뭘 할 때에?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기만 했을 때에 그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걸로 뭔가 해주시기로 약속은 따로 불러서 해주시는데 약속 행하는 그냥 해주셔버려요. 그냥 복 받고 싶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복 주실 거죠? 좀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요. 저주는 좀 다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워드라고 정관사를 쓰면서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밖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것밖에 딱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했으면 뭐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현현하도록 사모하라라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들로 골방에서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한 기도를 하지 말고 모였으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일으키게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서로 일으켜 세워라. 그래야 너희 교회 가운데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하늘의 예배 어마어마한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기만 하여도 너무나 그 위엄이 있으시고 너무나 권위 있으신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다시 나타나시고 예리한 검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무너뜨리겠던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무저갱에 쳐넣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서 있게 하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교회에 와서만 사모하냐? 아니에요. 제 안에만 사모하냐?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막 주님 이렇게 막 사모하듯이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현무에는 보면요, 직장도 안 잡혔는데 연애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인데 졸업도 안 했는데 연애하는 성질 급한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한 명은 군대 입대하기 전부터 교제해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린 애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순애보든지 바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여자아이가 그 남자를 많이 기다렸대요. 그럼 어떤 마음을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우리 전래동화 고전 소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향이, 남원의 처자 춘향이, 그 서방님 보내놓고 그 참 나쁜 서방이에요. 그 갔다 와서 결혼하든지, 그 결혼하고 떠나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렇죠? 그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오매불망 그 남편만 기다리는 남편이 오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변사또의 그 갖은 고난과 핍박과 그 여러 가지 그 고초를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신다. 오실 것이다. 소망의 그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견딘 거 아닙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소설들이 참 성경적이에요. 예. 제 고향 정읍에 보면 망부석이라고 있습니다. 망부석, 유일한 백제가요. 망부석이 뭐냐면 이 전주시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여인이에요. 백제가요. 달아 높이고 토다샤 머리야 어기고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흐 다롱들이 저제너로 신겨요. 그러면서 이 백제가요, 진대를 디들싸라 우리 서방님 어두운 게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거의 막 이런 내용으로 막 이렇게 막 남편이 언덕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우리 집 앞에 이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보고 그랬어요. 망부석. 네. 최지희 씨가 어기야 어강돌이 그 다른 이 노래 불러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 청소할 때 그 노래 막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막 고장의 자랑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기다렸던 건 뭐냐? 다시 오신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어떻게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예수란 분이 왕이신데 그 왕의 이름을 가진 자가 왕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품위 있게 서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약한 자를 먼저 돌보게 되고 과부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어린 아이들을 먼저 돌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동적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임이 확신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쯤 되면 이제 꿍 하면 짱 나오고 하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어디예요? 명성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에게 대해서 지탄과 비난을 했을 때에 아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담고 있는 우리는 그 왕의 품위와 왕의 품격과 그 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질서가 있는 모임이다. 3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서로가 아기다툼하지 아니하고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챙겨주고 돌봐주고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참된 모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으로 서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다 와서 봐!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명성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절까지. 내 형제들아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그 예언의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